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오가는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고 유흥가가 많아지고, 근데 그 지역에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처음 믿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교회 공동체는 만들었지만 아직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부터 걷고 뛰고 어른이 되지는 않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똥오줌도 아무데나 막 싸고, 어린 꼬마가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윤리가 있습니까? 본능밖에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 걸치는 가울 때 그때 잘 관리하고 성장하여 교육시켜서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처음 세워진 교회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분쟁거리가 있었고, 그때 바울은 어떠한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내게 하느냐라는 내용이 고린도 이 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고린도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때 바울의 심정은 처참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또 여기저기 또 선교를 하러 가는데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교회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 막 분쟁하고 다투고 가르고 싸우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간절히 권면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수로 온전히 뭐해라? 합해라. 잘 들어보면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 같은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좋은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같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분쟁의 끝이 없잖아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 각자 다른 마음이잖아요. 같은 뜻이 아니라 제각기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온전히 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간절히 권면하노니 크리스찬들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합해야 됩니다. 이런 심정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자, 18절에 보면 이런 마음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멸망한 자들의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법칙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 싸워서 이긴 자만 살아나요. 세상에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정치적이든 뭔가 힘과 힘의 대결이 부딪히면 힘이 센 놈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강한 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으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십자가의 도는 뭐냐? 져주면서 이기는 거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 달렸을 때 마귀는, 유대인들은, 로마 병정은 저건 이제 끝났어. 제자들도 예수가 끝난 줄 알고 다 뿔뿔이 도망을 쳤으니까요. 그토록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했던,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도 그 십자가를 앞두고 처참하게 피투성이로 예수님께서 나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은 끝났어. 저건 승리가 아니지. 이게 제자들이었고 그 당시 따르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는 철저하게 패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고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사망을 정복하고 내가 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뭐냐? 다시 산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망을 깨트렸다는 것이죠. 사망을 깨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살아났는데 다음날 또 죽었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망을 깨트리고 그가 다시 사셨느니라 다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는 뭐냐? 십자가의 도는 그 피투성이 가시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는 것이고, 저 피투성이 저주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꿔놓는 것이고, 대못에 박혀있는 그 손목과 발목에 그 못자국이 영광의 흔적이 되게 하는 거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이 승리의 흔적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란 뭐냐?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고 세력이 켜서 상대를 점령해서 내가 이겼어, 이게 승리가 아닌 거죠. 십자가의 승리는 분명히 진 것 같은데, 져준 것 같은데, 져주는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인간적으로는 져준 것 같아. 근데 뒤집어 보니까 마침내 승리의 자리는 그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멸망하는 세상 사람의 눈에는 미련한 것들이나 저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차원에서 사는 거고, 다른 원리로 사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거든요. 세상의 힘으로 눌러서 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십자가를 따를 게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내가 져준 것 같아. 져준 것 같아. 그런데 가보면 나중에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차지했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져라, 왼밤을 치면 오른밤 떼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저줘라거든요. 그것도 억지로 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져주라는 거거든요. 오른밤을 얻어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더 세게 때려야지. 근데 처음에는 얻어맞았어. 근데 두 번째는 이쪽도 치실래요? 이건 내가 대주는 거예요. 얻어맞으면 아파. 그런데 내가 맞아주면 안 아파. 이게 다른 거예요. 겉옷을 뺏겼을 때는 상처가 돼. 이것도 가져가실래요? 자기가 주면 상처가 안 돼요. 너 이거 짐 들고 오리같이 가. 너 가. 강제로 짐을 지고 가면 피투성이야.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 그런데 할머니의 짐을 지면서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자원하는 사람은 그걸 무겁다고 하지 않아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 스스로 자원해서 져주고, 스스로 자원해서 맞아주고, 스스로 자원해서 짐을 져줘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상처라고 생각했던 상처가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되냐? 그가 승리자인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깨지고 더럽고 치사하고 내가 저런 거 안 돼, 이러면 내가 진 거예요. 그럴수록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내 속에서 축복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축복이 나오면 이 게임은 내가 승리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동네 식구들 다 나와서 구원했잖아요. 저 예수가 평상시에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어떻게 죽나 보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너희 씨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평온하게 해요. 얻어맞는 게 아니라 맞아주는 것이고, 십자가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올라가 달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죽어주는 사람은 죽음이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오만상을 다 쓰다가 죽었다,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얻어맞지 않았습니다. 맞아준 겁니다.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내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도 인맥을 들리고 이것저것 끌고 나오면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 받았고 집안에 사돈에 팔촌에 머슴에 조카 다 갖다 대면 자기 나라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비밀, 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사람의 세력으로 싸우지 않겠다. 하나님의 세력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세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맞아줘라, 짐을 더 줘라, 이런 얘기는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것이고 사명을 해서 던져주는 것이고 그 사명 다음에 맺어질 구원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엄청난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아픔인데 그 아픔을 끌어안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진액이 나와서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사는 게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 비밀을 갖고 원리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안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동역자라는 겁니다. 동역자라는 같은 원리와 같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결국 이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를 가슴에 붙잡는 사람을 성경은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세상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환상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가? 그 원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상처와 아픔인가 눈물인데 그걸 끌어안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생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제가 중국 선교사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이 그 중국 선교할 때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앉았을 때 갑자기 그가 타고 가던 그 배 앞에 커다란 암초가 가로막았다고 그랬잖아요. 배는 암초를 만나면 그냥 파손입니다. 거기서 어쩔 줄을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테일러야,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내가 치워줄까? 아니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물이 불어나게 해줄까? 유명한 예화입니다. 여러분도 수천 번 더 들었을 수도 있는 예화예요. 그런데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거 치워주세요. 아이씨 골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암초라는 게 꼭 암초만 되겠습니까? 사람도 될 수 있고 환경도 될 수 있고 여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요.
이것만 치우면 내가 정말 진짜 막 알터니가 빠진 것 같고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갈 것 같은데, 당장 하기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 저거 좀 씌워주세요. 아유 시골 보세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득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거 치우면 다음에 더 큰 거 나타나. 쓰레기차 피웠더니 똥차를 만났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크리스찬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영적인 시험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와서 나 이거 싫어서 일로 도망간 사람이 있어. 갔더니 더 심한 게 기다리고 있어. 이걸 넘어야 그 다음 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래. 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암초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덮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입는 이 암초는 나를 가로막으려고 있는 암초가 아니야. 그 암초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속에 은혜가 차올라서 어디 갔지? 연고가 없다. 없어진 거야. 암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물이 차오르면 내 앞을 가로막던 암초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암초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암초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암초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고 하다 보니 내 속에 은혜가 넘쳐서 그 정도 거리는 거리도 아닌 거야.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암초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안에 은혜가 없어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면, 내 속의 은혜를 뛰어넘으면 눈앞에 암초가 잠겨서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얘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지금 다 그것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했니? 알고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 속에 은혜가 차고 넘치고 은총이 넘치다가 보니까, 옛날엔 그런 일만 되면 막 덜덜덜 떨고 막 울고 막 이랬는데, 내가 이게 그릇이 커지고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니까 그런 문제는 껐떡도 안 하는 거예요. 껐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초 때문에 누가 큰 거예요? 누가 깊어진 거예요? 누가 뜨거워진 거예요? 다들 보니까는 저것 좀 옮겨달라고 그럴 표정인데, 내가 보니까 언제 힘들게 기도하고 있냐 뭐 그런 편.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주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냐고 묻지 마세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오늘만 진주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도소 완전케 손을 가슴 속에 진주의 영성을 품어야 돼요. 십자가의 영성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진주의 영성이에요. 똑같은 진주 조개가 있는데 어떤 조개는 진주가 있어, 어떤 조개는 겉모습은 화려한데 열어보니까 조개에 진주가 없어. 왜 그럴까요? 국민학교, 초등학교들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주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내가 당황하네. 뭐가 들어가야 돼? 진주가 들어가야 돼? 모래가 들어가야 되잖아. 모래. 그 연하디 연한 조개살에, 갑자기 조개가 먹고 싶네 이거. 조개살에 이 날카로운 모래알이 하나 튀어들어가요.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러니 근데 이게 빠져나가냐고요. 그냥 막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그 살 속에서 진액이 나와. 진액이 나와서 이 모래를 감싸다 보니까 모래가 어떻게 돼? 동글동글해져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뭐 하나 걸려도 하잖아. 이게 계속 진액이 나오다가 보니까 이게 한 겹, 두 겹, 세 겹이 쌓이면서 나중에 큰 진주가 앓히는 거잖아요. 진주의 처음 출발은 뭐냐? 고통과 눈물입니다. 고통과 눈물. 그게 깊어질수록 알이 큰 거예요. 좀 하다 만 거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진주야? 뭐 동태농깔인지 이게 잘 안 보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모래알이 안 들어가면 진주는 없어.
아무리 자기 혼자 진주를 없어. 조개살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는 없어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나름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쓰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애 속에 모래 안 들어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모래 안 들어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모래가 들어갔어. 그걸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도 17살에 붙어서 40대 왕, 요셉도 17살에 가서 30의 총리가 되고, 안 그랬습니까? 야곱도 20년을 건드리고, 아브라함도 75세에 나가서 이삭을 품을 때 됐을 때 나이 100세야. 그 안에 모래 껴서 진주를 키우고 있었지. 그리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난 짐 주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그냥 나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니라. 그것도 이유 돼. 진주가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 이해가 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오늘 나중에 성경 본문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칭찬과 상급은 딴 게 아니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얼마나 큰 진주를 키웠느냐. 십자가의 영성은 진주의 영성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 삶 속에 난 모래 같은 거 모른다, 그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림도 없잖아. 지금도 그 모래와 다투고 싸우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걸 뱉어냈으면 좋겠지만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는 모래가 아니야. 내 속에서 나온 진액이 모래를 뭘로 만들어요? 진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자, 이 영성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에 가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모래를 진주로 바꾸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모래가 튀어들어갔으니까 아유 저거 이제 끝났어, 본인도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속에서 어마어마하고 영롱한 진주가 싹트고 있을지를 누가 알았겠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뭐냐, 때로 이 모래가 재수 없어 튀어들어온 것 같지만 진주 조개는 그 모래가 들어가야 진주 조개가 되는 거고, 인조 진주도 마치 사람이 집어넣긴 하지만 어쨌든 모래알이 들어가야 진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요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뭘 것 같아요? 모래죠, 모래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생에 모래알을 던지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오늘 보니까 그 꿈이 하나님의 요셉의 생애 속에 모래알을 던진 거였어. 요셉은 그 꿈이, 형들, 당신들의 단이 나한테 엎드리고, 별들이 나한테 엎드리고, 요셉은 철이 없어서 17살에 그 꿈을 꾸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가슴 아팠어. 저 철 모르는 요셉아, 너에게 내가 꿈을 주는데 사실은 이 꿈이 너한테는 진주 조개 속에 들어가는 모래알이 될 거야. 그 모래에 들어와서 네가 아프고 힘들고 막 뒹굴 거야. 그렇지만 그거를 끌어안고 하는 동안에 나는 이 모래알이 진주가 되기를 기다릴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진주가 확 튀어나왔나요? 아닙니다. 꿈을 꾸고 꿈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건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형들의 시기가 다가오고, 죽으라고 던져지고, 들어다가 팔고, 애굽에 끌려 내려가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들어온 이 모래덩어리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고 진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진액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1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며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셉은 진짜 그 모리아를 끌어안고 밤마다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로 지새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년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 원칙들을 다 배우지 않습니까? 요셉은 몰랐지만 그 안에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큰 진주가 되는 그 진주가 키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억울하게 아시는 것처럼 왕의 가박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또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심정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억울하게 끌려서 왕의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요셉아, 네가 지금 진주가 한 절반 정도 컸어. 앞으로 한 3년 더 커야 되는데 이번엔 감옥에 쳐들어가서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나 뭐 해야 돼? 견뎌내야 돼. 여러분, 진주 조개가 그 속에 모래가 들어왔을 때 조개가 할 수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어. 하나는 진액을 짜내는 거, 하나는 뭐야? 참고 기다리는 거야. 어금니 깨물고 뱉어내지 않고 꽉 깨물고 있는 거예요.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2가지가 필요해. 아프지만 아픈 만큼 진액을 쏟아내는 거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걸 토해내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할 때까지? 이 모래알이 엄청난 진주알로 빛나서 딱 열었을 때 영롱한 진주가 나올 때까지. 그게 요셉에게 13년이었어요. 13년. 그리고 마침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제부터 네가 애굽의 세컨드 플레이스 총리다. 그리고 그가 왕의 수레를 주고 왕의 인장을 뽑아서 주었을 때 요셉이 큰 만조백관 앞에서 총리의 모습으로 섰을 때 세상이 뒤집어져. 그게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진주인 거예요. 그 세월이 13년이 걸렸던 거예요. 이게 져주는 것 같고 끌려가는 것 같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세상이 만들었으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비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속에 각자에게 주어진 진주가 있어. 진주. 아직은 큰 진주는 아니겠지. 조그만 그 모래알을 끌어안고 눈물로 키우고 있지.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 뭐예요? 끝까지 진주를 끌어안고 힘들다고 뱉어나고 던져버리지 말고 거기서 진액을 내서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원하는 그 큰 진주가 되기까지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 절을 가면 너희가 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최고 학부를 나왔고 대제사장 명을 받아서 크리스찬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다메섹도에 꼬꾸라치고 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 사람들이 저 새끼 돌았나 저거 막 이상한 소리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한테 뭐라 그런 건 수도 없이 들어서 별로 그게 나한테 큰일 아니야. 그리고 나도 그런 얘기 하는 데서 난 개의하지 않아. 나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책할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행동이 어렵다고 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나중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여 간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을 인정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걸 심판이라고. 그걸 심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냐는 초보적인 심판이고, 당신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당신 안에 운명처럼 파고 들어왔던 그 모래를 끌어안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키워놓은 그 진주, 그 열매,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걸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은 성경 속에 다 진주 키운 사람입니다. 노아는 방주라는 진주를 키우기 위해서 120년을 버텼던 사람이고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다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신들만의 진주를 키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사람, 그걸 심판이라고 해요. 당신의 진주는 얼마큼 자라고 있습니까? 아예 애시당초 진주가 없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그 주어진 진주를 이리 뱉고 저리 뱉어내갖고 내 안에 키울 진주가 없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그 진주를 끌어안고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 진주를 키우다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다시 진주를 또 키워보자 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지막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사실 여기서 누가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보다야 내가 낫지, 그럴 사람 누가 있어? 각자 다 조개가 오므리고 있어갖고 저 안에 얼마만한 진주가 자라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고난 속에서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누가 아냐고. 나보다 봉사 잘하는 사람 나오라 그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수고하면서 속에서 얼마나 눈물 나며 그 진지를 키우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뚜껑을 열었을 때, 껍질을 깠을 때 그 속에서 얼마만한 진주가 나올지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는 거죠. 네가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걸 잘 참고 네가 진주를 키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진주는 모래로부터 출발하고 연단으로부터 출발하고 기도 제목으로부터 불구하고, 나한테 이게 처음엔 진주인 줄도 모르고 모래인 줄도 모르고 그거 끌어안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돌이켜 봤더니 그 속에서 진주가 자라고 있어. 지금 이제 진주가 자라을 깨달았다고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뭐 해야 돼요? 그 진주를 잘 영롱하게 빛나도록 키워서 그걸 잘 자라게 해서 그걸 충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놔서, 내 고생하는 건 누구만 하셔? 주께서 아신다는 거죠. 오늘 여두수만 잘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어. 내일 일은 난 모른다고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이 진주를 키며 살겠다고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이 시대가 왔고, 지금 우리의 흐르는 이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이 진주 키움이 다음 세대의 영성으로 흘러내려가서 그들의 세대에는 그들의 진주를 또 키워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 진주를 끌어안고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네 진주가 크냐 내 진주가 크냐 다투고 싸우고 그러게 할 때가 아니에요. 각자 우리는 진주를 키워가는 사람들이니까 힘내세요. 우리 같이 잘 키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진주를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십시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어주고 끌어주고 격려하고 품어주시는 우리 여두수만 살게 모든 축복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